오늘 그 시편 46편을 보면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는 것은, 알라못은 여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부르는 그 소프라노로 불렀던 노래다. 그런데 고라 자손의 시다, 그렇게 됐죠. 그래서 고라 자손의 시다 그러면 그 조상이 누구냐? 고라라고 하는 것이죠. 고라 자손들이 이제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데 조상이 고라예요. 그래서 고라는 어떤 사람인가?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 속에 있을 때 이 고라가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다음에 아주 그 각 지파에서 중요 그 핵심 요직을 가진 사람들 250명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파워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과 더불어 이제 모세와 특별히 아론이 제사장이잖아요. 그 제사장에게 반기를 들면서 사실은 고라도 레위 후손이거든요. 레위 후손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제사장의 직분을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한테는 제사장 직분을 안 주느냐, 막 그렇게 해서 대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하나님이 진보하셔서 이 고라와 또한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 250명의 중요한 직책을 가졌던 사람들, 동조했던 사람들 갑자기 그냥 땅이 갈라져 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삼켜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고라의 아들들은 거기서 죽지를 않은 거예요.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하는 일이 그렇게 합당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버지지만 동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들을 계속해서 이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성전의 문지기 역할, 시편 기자가 참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문지기만 해도 좋다. 그러니까는 제사장은 그만두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아름다운 곳에 문지기만 해도 내가 참 좋다. 그래서 문지기의 역할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다윗 시대에도 그랬고, 문지기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했고, 특별히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노래하는 일, 그러니까 찬양대 일을 고라 자손들이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을 보면은 다윗의 시도 있지만은 이 고라 자손의 그런 시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고라 자손의 시, 고라 자손들이 부른, 여성들이 부른 그 소프라노의 노래가 시편 46편인데 이 시편 46편의 그 배경이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제 그 역사적인 그런 그 유대 역사의 기록에 보면은 이 46장의 그 내용은 이사야서 37장에 보면 유대의 그 남왕국 유다의 13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그 통치할 때에 그때 이 아수르가 강대국이었는데 아수르 군대가 공격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다 에워싸버렸어요. 이게 이제 도관에 든 쥐가 되는 거죠. 그런 그 엄청난 참 국가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때 히스기야 왕이 너무너무 군대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이제 꼼짝없이 나라가 망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참으로 하나님 눈을 떠서 보시고 귀를 열어서 들어주시옵시고,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또 이사야 선지자에게 같이 기도해달라고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친히 천사를 통해서 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 여기 말씀 보면 엄청난 말씀들이 있잖아요.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땅이 멸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던지든지 이것은 큰 지진이 오게 됐다든지 또는 전쟁이 있게 되었다든지 정말 그런 기근과 전쟁이 지진과 같은 그런 엄청난 일들이 자연재해로서도 일어나지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5절에서 우리가 이제 머리에 담아둬야 될 중요한 그 단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피난처, 그 다음에 힘, 그리고 큰 도움이라 큰 도움이시다. 그 다음에 새벽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주어는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요,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리고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그 내용이 이제 핵심 내용인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신 분이시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최고의 무기로 생각하고 의지하며 살게 됩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돈을 의지합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을 의지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권력을 의지합니다만 이 모든 것들이 머지않아서 돈도 떠나게 되고 지식도 죽으면 끝나는 것이고 권력도 오래가지 못하고 다 내게서 떠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의지할 대상이 못 된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의지할 대상이요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을 의지하면 안 된다. 인간이란 연약한 존재라 때로는 기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영원히 의지할 대상은 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가정공동체,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 이런 모든 그 공동체 속에서 사람과 더불어 우리가 관계를 하고 일은 하지만은 그들은 사랑하고 참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할 그런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에 보면은 방백들 의지하지 말라. 그러니까 나라의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의지할 대상, 우리가 소망을 이제 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피난처가 되실 뿐만 아니라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힘이 되신 하나님. 히스기야가 그런 역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지켜주셨거든요.
어떤 군대의 힘으로도 해결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힘이 되셔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사용해서 그 사내립의 군대를 물리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힘이시다. 다윗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18편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다윗은 일평생 살면서 뭘 깨달았냐?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그는 사울 왕에게 참 미움을 받았고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고 그래서 결국에 참 10년 동안을 얼마나 쫓겨다녔는지 몰라요. 네. 힘이 빠질 대로 다 빠졌어요. 그와 함께한 유일한 처음에는 400명, 나중에 200명, 600명의 사람들만 자기를 쫓았을 뿐이지 다른 사람들은 전부 사울 편에 있었거든요. 도망을 다니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고 지친 거예요. 심지어는 먹을 것도 없었다 그랬어요. 그런 가운데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을 의지해서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했거든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힘을 구하면 감당할 수 있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당케 하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다윗의 입에서 고백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막질하여도 건디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것이다. 걸어가는 것, 달려가는 것 얼마나 피곤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낭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고 했어요. 새로운 힘,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니까 그 새 힘이 아니면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힘을 빼는 마귀가 있어요. 마귀는 늘 우리를 맥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맥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힘 빠지는 일들이 많고 교회 사역을 하다가도 보면 힘 빠질 때도 많고 그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지 못하도록 늘 우리를 힘을 빼게 하지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볼 수 있고 다시 이제 내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이렇게 섬길 수 있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거든요. 평생. 그래서 시편 기자는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엄청난 환난을 겪게 될 때에 사람들은 정말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면 사람들은 등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좀 뭔가 도움을 좀 구하려고 하면 저 사람은 좀 유력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종종 우리는 사람들에게 기대를 하다가 실망을 하잖아요. 저 사람만큼은 나를 좀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거든. 또 사람들은 도와줄 능력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힘이 없고
우리가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셔요. 등 돌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 등 안 돌리세요. 그래서 잘 부르는 우리 복음 찬송이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내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그 주님.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나야 되겠어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거예요. 주님 만나게 되면 그날 하루는 승리하는 날입니다. 그날 하루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날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이잖아요. 과연 내가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나를 도와주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람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바로 히브리서 기자는 주님이 자신을 돕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순간순간마다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1967년도에 이스라엘과 아랍 13개 연합국과의 그 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1948년도에 독립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라 없는 서름 가운데 살다가 1948년에 겨우 독립이 됐으니까 나라의 깃들을 제대로 세우지도 못했는데 19년이 지난 1967년도에 이제 아랍연합군이 인구로 따지면 1억의 인구예요. 이스라엘의 그 당시 인구가 250만 명이었단 말이죠. 중동의 그 아랍 나라들은 석유를 팔아가지고 현대식 무기로 무장을 하고 말이죠. 호언장담했잖아요. 이스라엘이 조그만 이스라엘을 지중해 바다에다 집어넣어버리겠다. 그리고 세계 지도에서 없애버리겠다. 호언장담했어요. 이게 뭐 전쟁이 될 수가 있겠어요? 전쟁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애꾸눈을 가진 모세 다이안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에 이 장군이 이제 전쟁하기 전에 기자회견을 했어요. 기자회견을 하면서 세 가지를 발표를 했어요. 첫째, 우리는 2500년 동안 기다렸던 독립을 얻었다. 2500년 동안 그런 유방을 했는데 이제 겨우 나라가 독립이 되는데 이 독립된 나라를 다시는 이룰 수가 없다. 그걸 첫 번째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나라를 지키겠다. 둘째는 이 전쟁은 오래가지 않는다. 빠른 시일 내에 끝날 것이다. 이거 뭘 믿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는 전 세계 최고의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은 우리가 승리한다. 그러자 미국의 FBI나 CIA 또 구소련의 KGB 이런 데에서 다른 모든 정보기관들이 도대체 이스라엘이 무슨 최신식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데 그게 뭘까?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은 6일 만에 끝이 났어요. 이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이스라엘이 아랍 13개 연합국을 이겼어요. 그래서 이 다연 장군이 이스라엘 군대를 다 집결시켜놓고 하는 말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최신식 최고의 무기를 우리가 여기서 공개하겠다. 세계 이목이 거기에 다 이제 집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최고의 무기가 뭘까? 무슨 핵무기인가? 아니었어요. 군인들이 쫙 모였는데 왼쪽 포켓에서 조그마한 책을 하나 꺼낸 거예요. 그게 뭐냐? 포켓몬 성경이다. 성경. 이 성경이 최신식 무기다. 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는 유엔을 통해서, 유엔군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유엔군보다 더 힘이 있고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거기서 하나님이 최고의 무기다. 하나님이 최고의 무기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최고의 도움자가 되시고 최고의 힘이 되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분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우리는 몸부림칠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사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면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새벽. 우리가 이 구약 성경 보면요, 새벽의 역사가 참 많이 일어났어요. 새벽에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도 새벽이에요. 새벽.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것도 언제 되느냐? 새벽이에요. 새벽.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때도 그때가 새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도 새벽에 건넜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새벽입니다.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이 일하신 장면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죠? 네, 시간적으로 안식 후 첫날이지만 새벽 비명이라고 새벽에 성경에 보면 이 새벽에 하나님이 일하신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단순히 시간적으로 새벽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제 고백한 내용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랬어요. 내가 새벽을 깨운다는 말은 새벽에 일어난다는 의미도 있지만 새벽에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하고 시작한다. 그것이 새벽을 깨운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단순히 일찍 일어난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삶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도움을 구하면서 시작하는 것. 그것이 새벽을 깨우는 일이다. 그러니까 새벽은 뭐예요? 우리 사람들에게 하루의 첫 시간이에요. 하루의 첫 시간.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첫 것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는 농사를 지면 열매도 첫 열매는 내 것이라 첫 것을 원하셨어요.
짐승들이 새끼를 낳게 되면 첫 번 것은 하나님 것이라고 했어요. 자식을 낳아도 첫 번 것은 내 것이라고 했어요. 항상 첫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 내가 하루의 첫 시간, 이제 직장에 나가고 사업장에 나가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해야 될 일도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우선적으로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만나요. 하나님을 첫 번째로 만나요. 새벽 기도는 하루에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작하는 날은 승리하는 날이지만 기도하지 않고 시작하는 하루는 사단이 지배하는 날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하루를 지내는 것하고 기도 없이 그냥 삶의 터전으로 나가는 것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언제 어떤 때 어떤 일이 있을 수가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한 사실입니다. 눈 감으신 분 조금만 떠주세요. 힘드시죠? 힘드시죠? 떠주세요. 1907년 한국교회 대부흥운동의 시초도 새벽기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사람인 길선주 목사는 1906년 평양 장대교회에서 새벽기도에 불을 일으켰어요. 새벽기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은 게 아니에요. 길 목사님이 성경을 보니까 새벽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한 분한테 장로님 저하고 둘이 새벽기도 한번 하시지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둘이 새벽기도를 하는 그것을 이제 교인들이 알게 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모아둔 거예요. 새벽기도에 사람들이 막 모아지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고 그때부터 길선주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게 된 거예요. 옛날엔 사경이라고 하는데 새벽기도의 모임이 잘 되니까 이제는 시간을 날짜를 정해놓고는 사경회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사경회를 시작하는데 막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거기서 자기들의 죄를 막 자복하고 그러면서 부흥도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907년도에 6년도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1년 동안 새벽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데 1907년도에 큰 부흥운동이 이제 평양에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 그러니까는 기도할 때 성령님의 역사가 있고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의 심령이 부흥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교회의 부흥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기도가 없이 어찌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1년 365일이 돼도 새벽기도 한 번을 못한다고 하면 저는 올빼미과에 속해가지고 밤에 일하고 저는 새벽에 못 일어납니다. 그러지 마시고 이제 바꿔야 돼.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 인생의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나타내 주는 것이거든요. 성도의 특권은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된 자들로서 착한 일, 구제하는 일, 진실하게 사는 일, 이거 우리 그리스도들이 앞장서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불신자들 중에도 선한 일을 하는 사람, 우리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제하는 것도 보면 얼마나 통들이 큰지 말이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불신자들과 다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항상 예배가 단순한 한 시간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존귀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지만 우리는 예배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위해서 요즘에는 뭐 잘 안 통합니다만 생명을 드려야 될 사실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생명을 드리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되어지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요. 이건 생명이다. 나를 살리는 것이다. 내 인생을 바꿔주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주문처럼 기도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도하는 일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찬양하는 일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의 여러 가지 구석구석 보이지 않는 데서 땀 흘리면서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기도 없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힘이 없어요. 찬양하시는 분, 기도하고 찬양해야 돼요. 순서를 맡은 분들도 순서를 맡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여기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헌금을 맡으신 분들은 하나님 오늘 성도들이 힘든 가운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것인데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저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이 더 많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들이 하는 일에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목회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안내위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고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새벽 기도인 것입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 보면 내가 새벽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사옵니다. 새벽전에 이른 아침에 내가 주의 말씀을 바랐습니다. 새벽에 성소에 나갈 때 주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고 지정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랬어요. 사렙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 밖에서 양식이나 물을 가지고 죽었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 실로암 못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실로암 못의 물을 가지고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낼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성 안에 있는 그 실로암, 그것을 성소로 비유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평안하고 기뻐하며
사내의 군대가 성을 에워싸서도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구약의 성소는 신약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를 기쁘게 한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나 주시는데, 사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아주 큰 교회 빼놓고는 기도할 자리가 참 많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래층에서 하지만 본당에 와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컴퓨터룸에서도 할 수 있어요. 식당에서도 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가 많다는 거죠. 주님이 하신 말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기도의 집을 우리는 이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이 건물은 본래 학교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배하는 건물로, 기도하는 건물로 바꿔줬어요. 여기서 하나님 만나고,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힘을 얻고, 여기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 늘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 하나님 도우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도 보면 새벽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예수님께서도 새벽에 기도하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서 이른 새벽, 그러니까 새벽 미명이라고 하는데 이 시간은 보통 오전 3시에서 4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새벽 시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고, 또 그곳에서 안식하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사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전날 어떤 일을 하셨냐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각종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전부 고쳐주시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왔어요.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런데도 이른 아침에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그랬습니다. 시편 5편을 보면 다윗은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했어요.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아침에 하나님을 내가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해야 되나, 기도할 시간을 계획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빌리 선데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은 본래 야구 선수입니다. 그런데 빌리그레암 목사님 이전에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야구 선수였던 빌리 선데이예요. 그런데 이 빌리 선데이가 이제 그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에 처음 나갔어요. 처음 나갔을 때에 교회 지도를 한 사람이 자네 신앙생활, 성공적인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가? 당연하죠. 그랬더니 3가지를 좀 잘하라고 했다. 첫째, 날마다 이른 아침 15분씩 기도하라.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15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둘째, 날마다 15분만 성경을 읽어라. 그리고 세 번째는 날마다 15분 동안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라. 그래서 빌리 선데이는 평생을 사는 동안 이 3가지를 실천했다. 사실 다 합해봐도 45분밖에 안 되는 거죠. 24시간 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시고 있을 때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지금 여기서 지금 뭐 하십니까?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막 몰려온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몰려가는데 예수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도 기도의 중요성을 잘 몰랐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먼저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만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벽 재단을 쌓게 되고 아주 멀리 있는 분들은 나오기가 어렵겠죠. 그러나 나올 수 있다고 하면, 또 이 힘을 짜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서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꿈을 가시는 은혜를 힘입을 수 있다는 사실. 난 차가 없어서 못 나와. 그리고 또 차 있는 분하고 같이 쉬어해가지고 나올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교회가 힘을 얻게 되고 내 영혼도 힘을 얻게 되고, 불가항력적인 상황일지라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닫히면 닫힐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복을 받게 돼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잖아요. 부모된 자들 피곤하기는 하지만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을 부탁하는 기도를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어디 있든지 천군천사로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피곤하다고 자녀를 위한 기도에 손을 내린다고 하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이 넘치게 되면 큰 부흥의 역사와 더불어 기도응답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